넌센스 퀴즈에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피자일까요? 그 피자는 바로 책 피자입니다. 책 피자라는 말은 곧 공부하자라는 말인데 학생들이 책 피자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자신을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학창 시절에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은 배우는 것에 열의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또 틈틈이 공부한다면 먼저는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기 주도학습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이루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여서 성적이 오를 때에 성취감을 경험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을 이룬 학생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취업의 관문도 통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학생들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유혹하며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성향과 환경을 다 고려하셔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가는 순종의 믿음을 보인 사람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아버지와 이주해서 살았던 밧단 아람의 하란은 국제사회의 중심지로 발전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도시를 떠나 미지의 땅, 불안정한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더 성장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후손들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지치고 힘겨운 순간이 올 때 믿음의 후손들은 영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의 여러 장면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고 하신 땅에 순종하며 가는 것뿐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해결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해서 진정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연단하고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연단의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한 시험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서 덤덤하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잠을 편하게 깊이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난 뒷날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경건한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하나님을 떠난 후 아브라함은 추측해 보기로 밤새 기도하며 한숨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이니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며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과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만큼 아들 이삭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번제물이 되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자인 이삭을 통해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삭을 죽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통해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일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 하신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삭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또 7절 말씀에서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닌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삭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삭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에 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확신하며 자신이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일에 확신을 갖는다 해도 연약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사단은 우리에게 만약에 아니면이라고 하며 속삭이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며 밤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나 덤덤하게 번제를 드리러 갈 준비를 하나씩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 한 산에 올라가 번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지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긴장되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긴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털끝도 상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마리의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번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상하며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없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정말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구나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미지의 땅으로 가는 여정과 그 땅에서의 생활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험난하고도 어려운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도피했고 거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며 바로 왕과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같은 일을 그랄 왕에게도 반복하여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속자 즉 사라의 몸에서 얻게 될 아들을 통해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이방 왕에게 가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지 못하고 시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고 그로 인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순종은 잘했지만 방법은 인간적이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믿음을 끌어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을 받아보면 반성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 도망가려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내 전략과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한 단계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해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 일어서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후 다시금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말씀의 복을 그대로 받기에 충분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을 때에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또다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인정받은 후 약속되어졌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성장하여 장성의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먼저 실수와 실패를 하고 먼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고 어려움을 회피하고 도망하려는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